테니스 경기 중에 세계 4대 메이저 시합이 있는데 1월 달에 오스트레일리안 오픈이 그해 제일 첫 번 시합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결승전인데 호주 여름에 멜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4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 선수들에게는 제일 혹독한 경기로 유명합니다. 이 어려운 시합 남자 단식 경기에서 지금까지 최다 우승 기록은 10번을 우승한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그 다음이 6번 우승한 페데러이고요. 또 나달이라는 유명 선수는 2번 우승했습니다. 조코비치는 결승전에 10번 올라가서 10번을 다 우승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결승전의 사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는 4강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4강 경기 한 세트 만에 돌연 기권을 했습니다. 다리 근육 부상으로요. 테니스는 힘만 있어도 안 되고요. 아주 정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훨씬 앞선 선수들이 이미 4강 이전에 다 탈락을 하고 힘과 함께 정확한 기술을 가진 선수 2명이 최종 남아서 오늘 저녁 시간에 우승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디테일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악마, 사단 마귀는 디테일을 파고든다, 디테일을 이용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공군 군목하셨던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군대 시절에 잘 알고 지냈던 공군 장교 출신이 나중에 이제 카알기 기장이 되었거든요. 그 카알기 기장 2사람이 오는데 마침 자기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저보고 2사람 데리고 가서 골프를 한번 쳐달라 부탁을 해서 저 리버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 2 기장이 티샷, 세컨샷을 어마어마하게 잘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 가까이 가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후반 9홀을 돌 때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허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변명 삼아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항상 카트를 타고 편하게 골프를 하는데 걸어서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천박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안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천박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것은 기회니까 절대로 화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천박함은 천성이라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교양이 사람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데 저희 안목에서 트럼프는 아주 천박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천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천박한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앞으로 4년은 온 세계의 골칫덩어리예요. 자국 최우선주의 하니까 미국인들은 참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박함에 선 열매를 미국인들이 먹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이 디테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그 맛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식당이라고 음식이 다 맛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 메뉴 하나는 저기 카브라마타 베트남 식당의 베트남식 월남쌈이지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만난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멀어가지고 가까운 곳에도 그 같은 메뉴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데도 있고요. 문제는 맛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용물하고 재료는 비슷한데 그 맛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것이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 일, 여기도 디테일이 요구됩니다. 여기 시드니에 어느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성경의 성막을 25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실제 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성막 관련 설교를 하는 중이니까 그 성막을 빌려서 써본 분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디테일을 잘 살렸더냐? 결론은요, 나름대로 흉내는 내었지만 디테일로는 실패작이랍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제세례파 신도들의 공동체 생활하는 마을입니다. 거기 가면 그래도 성경의 설계를 따라서 거의 똑같이 만든 성막이 있답니다. 거기 직접 가서 보고 온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성막 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대충 또는 거의 하는 순종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도합 13바퀴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바퀴를 돌아니까 그 여리고성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13바퀴를 온전히 돌고 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온전한 순종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순종, 정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순종을 해야지 흉내만 내는 것,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순종은 완벽한 흉내였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미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따라서 만든 성막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의 얼굴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실물 크기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받고 성막을 구경시키는 거, 이것도 비성경적이죠. 성막을 가지고 돈을 벌다니. 거기는 사람 얼굴로 천사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서양인의 얼굴을 가지고요. 성경의 천사는 그 얼굴에 천사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천사됨은 커다란 날개에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날개 단 천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천사의 큰 날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적각 수종들기 위해서 빨리 날아가기 위한 그런 의미의 큰 날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날개의 의미는 큰 날개, 자기 몸보다 더 큰 날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천사로 드러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천사가 하나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강조되는 교회, 그건 틀림없이 이상한 교회예요. 예수님 말고, 성령 하나님 말고 자꾸 천사 하는 교회는, 사람은, 교인은 틀림없이 수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디테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뿐만이 아니고 성막 제작 관련 말씀 전부에서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셨고요.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27장 8절에도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정교함으로, 그리고 디테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의 기능, 그 역할이 33절에 보면 성소와 성소 내의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 외에는, 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출입이 가능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여기 출입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에 대한 제작도도 출애굽 28장에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겉옷 끝에 빙 둘러서 방울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나도록. 왜냐하면요, 만약 지성소 안에 혼자 들어간 대제사장이, 거기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날 거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뭔가 옳게 하지 못해서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지성소 밖에 세워둔 긴 장대 갈고리로 그 시체를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이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과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디테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이 디테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보다 먼저 있었던 말은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랍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일수록, 중요한 편지일수록 우리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대충 읽는 것, 그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악마에게 결코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틈새를 노리거든요. 율법주의는 완전을 신용만 하나 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참 허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교인들 중에서 성경책이 가장 두꺼운, 그 성경책이 원래부터 두껍게 나온 것이라 두꺼운 게 아니고 그 성경책 안에 뭘 빽빽이 써놓았습니다. 그 책만 봐서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말과 생각은 제가 만나본 교인 중에서 제일 이상한 생각, 특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아집,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부부를 전재산 영주권 해준다 꼬드겨가지고 전재산 팔아서 호주 오라 해서 사기치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천성이 아주 천박하던, 하나도 변화되지 않던 참 특이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책에 너무 많은 걸 써서 두꺼운 성경책 가진 교인들은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 노릇을 성경대로 했다면, 열방을 섬겨 구원하는 선민 그대로 했으면 왜 그렇게 미움받는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을 참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내일 마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전략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기도도 하게 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마음을 주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게 하자. 이게 내일 마귀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표현을. 하나님 말씀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설거머니 살짝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단짓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밀히 주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으려 하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